여러분, 요즘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이런 것의 최고의 상태를 10점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대략 몇 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혹시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있고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이 상황, 이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평안, 기쁨, 감사, 왠지 좀 낯설게 느껴지는 단어예요. 오히려 그 반대되는 단어가 더 친밀하게 느낄지 모릅니다. 불안, 우울, 분노 이런 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하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교회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사가 반토막이 나고 경제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병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정치인 때문에 내가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 없이 지내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화내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자, 피상적으로는 그런 것 같죠. 또 세상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의 심리 상태를 얘기한다면 당연한 거다. 지금 모두가 다 그렇다. 정상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각의 전환을 좀 가져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어? 라는 그 당연해 보이는 생각,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정당한 것인가, 이것을 좀 우리가 돌아봐요. 오늘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 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먼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바울이 성경을 많이 기록했잖아요. 우리가 그 바울 서신을 보면서 바울이 가르친 교훈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가 가르쳐준 교훈 그대로, 그리고 그가 살아간 삶 그대로 우리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준 대로, 내가 살아간 그대로 너도 행해라. 그러면은 평안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교훈은 바울의 교훈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위대한 스승 바울을 우리가 주목하고 본받읍시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온전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실 우리하고 성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는 참 인간이지만 동시에 또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아요. 그 속에 죄성도 있고 연약하고 그런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자, 우리 모두 이 시간에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그의 삶을 본받아서 그것을 우리 속에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교훈 중에 하나가 오늘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자, 우리 많은 교훈 중에 하나지만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경건의 열쇠고, 그가 겪은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의 와중 속에서도 심령의 안정감을 갖게 했던 비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먼저 그가 자기 최근에 크게 기뻐했던 일을 소개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생활비를 보내왔었어요. 언제부턴가 보니까 그 뒤에 있는 구절도 보니까요. 바울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는 초기 마게도냐를 떠날 때부터, 다시 말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부터 빌립보 교인들은 그의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 갔을 때도 벌써 한 2번이나 이렇게 보냈어요. 자, 바울이 무슨 사례비가 있습니까?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궁핍하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가 보낸 이 생활비가 큰 힘이 됐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것이 끊겼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한동안은 그것이 안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왜 중단했는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빌립보도 워낙 가난한 교회다 보니까 멀리 있는 바울까지 생각하기 어려웠을지 몰라요. 또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너희가 마음은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다. 그런 원인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중단이 됐는데 그러다가 생활비가 다시 왔어요. 자, 그것을 받고는 바울이 아주 크게 기뻐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를 뭐라 그럽니까? 옥중서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어느 감옥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대체로는 로마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감옥 생활, 우리가 해보지 않았지만 감옥 생활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할도다 그랬어요. 여기에 내 괴로움, 그런데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아마 다 들어있을 거예요. 자, 가난한 빌립보 교회가 그들의 가난한 가운데서 모은 돈을 가지고 바울의 생활비를 보낸 그것이 바울이 그 당시에 감당했던 괴로움에 함께 동참하는 일이었다 이거죠. 참 귀한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칫 독자들이 말이죠, 오해할 소지가 있었어요. 바울도 그것을 느꼈어요. 자, 뭐냐 하면은 바울이 굉장히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돈을 받아서 기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바울 선생님도 돈에 약하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아주 못된 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바울 선생님 얼마나 궁핍했으면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받고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나. 이런 동정파까지. 결국은 바울이 지금 돈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오해를 염려해서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내가 궁핍하지만 돈이 없고 가난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돈 받아서 기뻐하는 거 아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뭐 때문에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것일까? 그 다음에 설명에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말이죠. 그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어린 성도들이 이렇게 바울의 복음에 함께 동참하는 이것이 너무나 기특했어요. 그들 속에서 좀 풍성한 열매를 보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잘 성장한 모습 볼 때 기뻤다 이거죠. 바울은 돈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자기를 열어서 자기 내면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11절 하반절인데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어요. 자, 여기에 자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말이 형용사인데 이것은 스스로 만족하여 행복한 마음의 상태의 이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는 지금 대단히 만족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곳에서 만족하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만족하는 것은 만족할 만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가 그야말로 아주 안락한 침대, 그리고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음식,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 자, 그러니까 그의 이 자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그랬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이 말은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런 환경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아주 비천하고 형편없는 자리에 선 적도 있었다. 거기도 있어 보았다. 그리고 아주 풍부하고 여유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본 적도 있었다.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 높아짐과 낮아짐,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이것들을 다 겪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에 나는 처할 줄 안다. 처할 줄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처할 줄 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런 환경들에 좌우되지 않는 자유함이 있다는 말이죠. 어떤 형편이든지 상관없이 거기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마귀의 환경을 가지고 유혹할 수가 없잖아요. 때로 마귀가 우리에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주면서 시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편한 환경, 풍족한 환경을 주면서 시험하기도 해요. 우리가 아주 궁핍한 가운데서 시험 들기도 하지만 또 아주 풍요로운 가운데 시험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환경에 좌우되지가 않아요. 어느 곳에서나 그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족함,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그의 경건의 중심이에요. 자족함이 뭡니까?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는 것 없이, 무엇을 욕심내지 않고 지금 주어진 그것에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봐요. 바울이 지금 이 괴로운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 저의 건강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속히 저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또는 주님, 속히 여기서 좀 나아가서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좀 더 잘 가르치고 세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까? 당연한 기도죠. 우리도 만약에 감옥과 같은 그런 고난에 처해 있다면은 다 그런 기도를 드릴 겁니다. 주님, 이 가난의 굴레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병의 굴레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괴로운 일, 이 어려운 문제,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런 기도 속에는 이런 전제가 숨겨져 있어요. 주님, 저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런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저를 옮겨주십시오. 이런 생각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것을 갈망해.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나는
어떻게 보면요, 지금의 나에게 만족하지 못해. 만족이 안 돼.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지금의 이 형편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응답을 내려서 나를 좀 더 나은 환경에 갈 때까지, 보낼 때까지 평안과 기쁨과 감사하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요. 또 그것을 스스로 당연하게 여겨 우리 안에서,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아닙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괴롭고 궁핍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때로 그는 내가 죽음으로써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비추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옥중서신인 빌립보서 전체에 흐르는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족하는 모습이에요. 그는 먼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빌립보서에는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여러 차례 명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가 기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명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기쁘니까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없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 바울보다도 더 편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더 좋은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때로는 집에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혀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은데 못 가고, 하고 싶으면 못 하고, 만나고 싶으면 못 만나는 거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겪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와 같이 자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천성적으로 그런 사람인가? 소아시아 다소의 아주 부유하고 유력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주어진 성품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놓쳐서는 안 돼요. 11절에 보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공통된 게 뭡니까? 배웠다는 거죠. 그는 자족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관찰하면은 그는 오히려 쉽게 만족하지 못하고 높은 이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자족하길 배웠습니다. 누구에서 배웠겠어요? 율법 선생 아닙니다. 거기서 배운 바울은요, 오히려 살기 등등했어요. 율법 아래서 그는 마음의 평화가 없이 분노와 혈기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서 배웠겠어요? 그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배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바울이 배운 것은 바로 자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신 삶이 어떤 것인가 돌아봐요. 그게 이거 아닙니까? 욕심 없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지족하는 삶, 이거잖아요. 아울러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이제 앞으로 복음이 증인이 돼서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할 이 바울을 가르치고 훈련하신 그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족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요, 모든 경건과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기의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 가르침을 전수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거꾸로 말하면 자족하는 마음 없으면은
너의 경건은 너에게 이익이 안 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신앙의 행위를 말하잖아요. 자, 우리 기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웁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런저런 봉사활동하고 교회 생활 하잖아요.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경건의 생인데, 그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한 비결은 이런 전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요. 자족하는 마음. 우리가 자족할 줄 모르고, 저는 지금의 이 모습이 만족이 안 됩니다. 새로운 걸 주세요. 더 큰 걸 주세요. 새로운 환경을 주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맴돌고 있어요. 여러분, 자족이 바로 우리의 경건의 근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런 삶의 비결을 터득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그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청년들이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여러분,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슨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트레이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냐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 다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 많이 적용하냐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또는 높은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이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어떤 큰 기적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세상을 뒤바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족하는 능력에, 자족하는 능력. 지금 바울이 자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족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지, 풍요로운 형편이나 아니면 궁핍한 형편이나 좋은 형편이나 아니면 어려운 형편이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뻐해, 평안해, 감사해.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능력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대단한 능력이에요. 이걸 할 수 있다. 이걸 어느 곳에서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면은,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 안에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일단 거길 떠난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참 이 단순하고 그렇지만 깊이 있는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포도나무의 가지로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접붙임 됐어요. 이건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의 자비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게 됐어요. 우리는 그런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뿌리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환경이에요. 변하지 않는 환경. 우리의 환경은 항상 변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환경,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분 안에 거하게 했다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품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분의 곁을 떠나기가 쉬워요. 그 품을 떠나기가 쉬워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처럼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평안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아무리 높은 지에 올라간다 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그의 품을 떠나면 우리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세속에 물들어서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는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요, 그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지족할 수 있어요.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하고 기뻐해.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기뻐하고 그리고 행복해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난다 마이드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우리 몸에는 행복 물질이라는 것이 있대요. 그게 바로 아난다 마이드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이기게 하는 아주 긍정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 많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긍정적이 되고 뭐 행복하게 되고 이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근데 특정 효소가 이 물질의 분비를 촉진한대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이 효소를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인데 이게 민족성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조사했는데 세계에서 이 효소가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나이지리아 사람이래요. 아프리카의, 서부 아프리카의 아주 큰 나라,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도 많아요. 한 45%래요. 자, 근데 유럽 사람은 한 20여 프로 되는데 아시아 사람이 적어. 그 중에 제일 적은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인데 14%. 나이지리아 사람들의 한 3분의 1밖에 안 돼. 이게 적게 나오니까 우리가 쉽게 잘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나이지리아 사람들 보면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런 거 시시한 걸 가지고 저렇게 좋아하나, 행복해하나 이렇게 생각되는 걸 가지고도 그렇게 좋아한대요. 쉽게 만족하고 행복해집니다. 반면에 우리는 행복하기가 힘들어. 다른 사람 볼 때는 그렇게 이뤘는데, 그렇게 잘하는데도 우리는 만족이 안 돼. 만족이 안 되니까 행복이 없어. 여러분, 유감스럽게도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하기 쉬운 민족이랍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다 보니까 일벌레가 돼요.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만족이 안 되니까 뭐 이 정도 벌면은 됐지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좀 일을 쉬는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벌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70년 전에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 세계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그렇게 된 원동력이 또 여기에 있어요.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속에는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기질이 있어요. 이게 참 유감이에요. 그리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를 봐도 그렇고 제 주위를 봐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들 대체로 보면은 뭐 요쯤에서 이렇게 딱 스톱하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자,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란 말이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경건의 가장 필수이고 핵심적인 이 자족감을 위해서는요, 나이지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의 3배를 노력해야 돼. 자족감을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기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조금만 있어도 막 행복해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 그거보다 한 3배는 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족이 안 되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더 기도해. 밤을 새워서 기도해. 막 기도해.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 뭐냐면 만족이 없어요. 해피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코로나로 인해서 야기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좀 어두운 면이 많이 보이게 돼요. 뉴스를 봐도 어두운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예민해서 쉽게 분노하기 쉬워.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자칫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올 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환경 탓을 하고 그러니까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형편, 그 상황에 여러분 만족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이것을 배웁시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이런 진정한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노력해요. 지금의 나의 가족들의 지금 주어진 환경,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입니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루하루 자족함을 배워갑시다. 주 안에 거해서 그의 능력으로 이 자족함을 얻읍시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